하나님의 말씀은 선교사님 성경 말씀 읽으시고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국제 OM 선교회 소속이시고 체코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유정남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내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오늘 저는 그 체코에서 한 32년째 사역하고 있는 유정남 선교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을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말씀으로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오늘 저 교회사의 개혁자를 중심으로 좀 오늘 시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 말씀을 마침 읽다가 제가 참 마음에 와 닿아서 이 히브리서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 말씀들이 어려움들이 많은지 참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벗어버리자, 우리가 인내하자, 바라보자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제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 중 세 번째를 좀 부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여러분도 너무 다 잘 아시다시피 AI 기술이 급속한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이 우리 일상의 삶을 너무나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 AI 급변 속에서 인간의 설 자리가 불확실해지고 점점 더 고립감과 또 피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데, 또한 현재 그 진행 중인 전쟁들은 어떻습니까? 뭐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뭐 이스라엘 이란 문제, 중동 문제, 그 외에도 참 그 이런 전쟁들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잃은 그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때로는 참 그 슬픔과 또 무기력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 미래 전쟁 위험 속에서도 점점 더 그 어려움들이 다양해지고 있죠. 이러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말씀 본문은 신앙의 경주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본질과 그 목표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인생은 경주와도 같은데, 믿음의 경주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에서 위대한 선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그러므로 시작하는데, 그 믿음의 경주에서 필요한 준비로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식인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권면합니다. 벗어버리자. 무엇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영적인 그 경주를 방해하는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요. 자녀, 사역, 인간관계, 또 재 문제가 그것들입니다. 무거운 짐은 꼭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또 우리는 사실 연약해서 부끄러운 죄를 지키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면서 끝까지 돌파하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념이나 또 선입견,
저도 이제 게으름이나 분주함 또 부정적 태도, 열등감 등등 사람마다 안에 싸서 감추고 있는 것들을 다 벗겨서 버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것 안 버리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지금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성경의 인물이요. 또 믿음을 지키고 전수한 교회사의 영웅들이요. 우리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우리들 친지들, 우리 상호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의인들은 어떤 신념과 의지의 그 화신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신뢰가 아니라 원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지요. 이 은혜는 구원의 핵심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이요, 또 열심이요, 우리와의 또 인격적 관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던 그 걸림돌은 로마서 4장 4장 5절이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는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내하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순간의 어떤 성취나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달려야 하는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즉 달리는 향방, 즉 목표가 분명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의 의미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치열한 싸움인 거죠. 진리로 서서 진리로 버텨내야 하는 일이 인내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 연락을 받았는데 체코에서 비자를 못 받고 6년 8개월이나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그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하고는 아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데 어제 카톡으로 소식이 왔어요. 내일 비자 받으러, 그러니까 오늘이죠. 내일 비자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대요. 저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 그 진심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어제 저녁에 보냈습니다. 참 그 사람의 인내의 열매인 것을 봤어요. 또 유혹이나 고통, 어려움, 환란 등등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을 위해 또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야말로 신자들의 큰 덕목으로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공통점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인내하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초점이라면 베드로후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그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즉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참으로 안다면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완성된 우리와 만나는 기쁨, 우리가 완성되는 그에 대해서 만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감내하고 고통을 인내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의 그 모델입니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일무이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내의 모델이신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그 쾰른 대학교 그 개신교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 번의 강의에서 저는 불투만 이야기만 듣다가 아이고 이거 불투만 이야기만 듣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불투만 신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때 이제 아유 굉장히 그 혼동이 왔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 신학교 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그 교수의 롤 모델은 신학자 불투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참 인간적인 롤 모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오늘 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예배,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세상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 경주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본다의 의미는 눈을 고정시킨다. 눈을 고정시키다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경주의 방향과 목표이자 또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아,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3년 가까이 북한 수용소에 갇혀서 강제 노동을 하셨던 그 이면수 목사님이 그 치열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인내하셨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이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롤 모델과 멘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인간한테서는 어떤 완전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 완전함,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님인 것이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 즉 믿음을 만든 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시전을 고정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반드시 연약하기 때문에 죄짓게 되어 있죠.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인 본질, 즉 근원에 대한 그 신뢰이고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을 통해서 연결된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염려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 염려에 매여 있거나 그 근심의 늪에 빠져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의 원천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레이라는 분은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누가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지는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미래는 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그 십자가의 인내와 기쁨을 생각하라이다입니다. 경주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자.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경기장이라고도 이제 하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경주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를 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얽매이기 쉬운 것 벗어버리고 경주의 과정에서 힘이 들어도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소망 안에서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은 꼴이 나는 경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제가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드렸는데, 그중 그 세 번째 이제 체코 교회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데 지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막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이미 이왕에 올렸으니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좀 부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지난 8월 그 동유럽 선교사 대회에서 그 난민 선교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포럼 그 발제를 저는 그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난민들 중에서 그 발제를 준비하면서 난민들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PTSD, 즉 그들의 그 전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체코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저희 교회도 또 우크라이나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저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외상장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전쟁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어, 그들의 그 상황이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 돕는 측 나라 교회에서도 한계를 느끼고 피곤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서너 번씩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도 제목 올라와 있지만 저기 그 교회가 2부 예배를 봐도 교회가 지금 좁아서 새 그 상가 건물을 사서 지금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이 이제 들어가는데 뭐 여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경제적으로나 그 돕는 데 있어서 많은 피곤을 느껴요, 사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거죠. 이제 참여하고 또 이 교회에서 또 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마다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저야 뭐 선교사로 괜찮지만 성도들이 많이 피곤하겠다, 그런 느낌이 저도 와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럽 난민 사역의 전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한 그 난민 규모가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서도 이 대규모 난민 그 유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이러한 그 대규모 난민이 유럽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 등 다방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인접 국가들은 막대한 규모의 난민 수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난민 선교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나 많다고 해요. 필자에게 그 체코 복음주의 연맹 사무총장이 보내온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영상에서도 벌써 15개의 난민 교회가 이미 개척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 캠프에 모이는 난민들 중에는 대다수가 그 비신자들로 전도에 좋은 그런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유럽에 흩어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선교는 그 난민들의 그 영적 변화와 유럽 교회의 부흥이라는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선교 활동이 지속되어서 유럽 교회의 사회 전반에
복음의 영향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사실 심각한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는 유럽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78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 국가들에 피신했는데 유럽의 교회 선교 기관들이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그 인도적인 차원이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난민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오히려 유럽 교회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난민 교회를 세우는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야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전화위복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선교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확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세 번째 이 막연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제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